신앙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벌써 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그 자라나는 모습이 또 빨리빨리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늦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은 키도 자라나고 또 여러 가지 또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부모에게 어떻습니까? 아, 이제 이렇게 많이 컸구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라나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우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볼 때도 아유 저분이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더니 벌써 저렇게 참 11조 생활도 하고 야 교회 나와서 또 저녁에 와서 기도도 하고 어떻게 전도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들고 좀 마음이 흐뭇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 보면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그런 분량의 신앙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먼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랬어요. 들으면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또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면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그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할 말이 많지만은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노드로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게으르다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게으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말씀을 이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둔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생자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사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거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통이 아닌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통의 사람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못 듣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뭔가 약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딱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착착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진전이 있고 자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욱더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양식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라남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바로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을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그가 열려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랜 동안 했다. 때가 오래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돼서 이제는 가르침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가르쳐야 되는 수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수준, 이런 수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사람,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기본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 어떤 그런 기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넘어가지고 더 이제 높은 차원으로 자꾸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가 무엇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신분을 못 먹을 자가 되버리고 말았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죠. 젖을 먹으면 영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그래야 이제 쑥쑥 자라날 수가 있고 영양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다가 많은 것을 섞어서, 예화도 섞고 뭣도 섞고 뭣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줘야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양식이 그 사람에게 충분한 양식이 되지를 못해요. 충분한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을 먹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가 깨닫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그 기본, 아직도 기초를 좀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은 젖을 먹는 그런 육적인 상황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 어떠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양식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요. 배우는 체험이 있고 아는 체험이 있고 말씀의 마치를 아는 체험이 있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그런 체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강력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대한 맛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그런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자라나는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열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시편 한번 좀 열어서 한번 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열정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119편 7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만 쭉 한번 찾아볼 텐데 시편 119편 7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단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고 이 말씀 안에 특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경륜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깨닫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는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소중하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임금보다 더 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보기도 하고 또 누가 말씀을 말하면 막 읽어보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또 말씀 공부를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막 헐떡이는 이런 단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임금보다도 정말 승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든지 영으로 깨달아진다든지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데 그런데 장성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막 깨닫기를 원해서 그걸 공부를 하기도 하고 묵상하는 그런 단계가 나오죠.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 같이 읽습니다.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기 위해서 밤에도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막 만족이 되고 그 말씀을 막 사모하고 싶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싶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단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단계. 119편 97절 앞으로 좀 넘어가서 9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네. 시편 1장 1절에서도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왜?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자신에게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데 어떠냐? 주의 법을 사랑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도다.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종일 어떤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서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뜻이 말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계속 하면은 어떨 때는 잘 안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잘 해석이 잘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탁 깨달아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할 때 깨달아진다든지 우연히 어떤 생활을 하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단계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단계가 있어요. 열려지는 단계. 시편 119편 10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졌을 때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나에게 가르침이 되는 거죠. 또 1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1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떠냐?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면 지혜가 오고 총명이 생기고 우둔한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열려지는 단계가 있고 또 말씀에 맞질 않은 단계가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또 가서 보겠습니다. 10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디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어요. 이 세상에 먹는 양식은 전부 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가 있냐? 맛이 있어요.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마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어떻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은
좀 있다가 보면은 그 음식이 또 먹고 싶은 그 맛이 매운 맛이든지 아니면 신맛이든지 짠맛이든지 어떤 맛을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막 찾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우침의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자, 119편 71절입니다. 71절. 그 말씀에 대한 말이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71절도 한번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주의 율례를 알 수가 있다. 어떻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107절은 이제 나를 소송케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119편 107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냐면 내 영혼을 소생케 해요. 이 힘이 없었던 사람 또는 낙심했던 사람, 절망했던 사람 또는 여러 가지로 무너졌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려가면서 말씀을 열어주시잖아요. 말씀을 열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눈을 열어서 예수님인 걸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내 영혼을 소송케 하는 그런 능력, 이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다. 이런 얘기. 또 시편 119편 98절 또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8절, 9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98, 99, 100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나로 원수보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명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나를 하나님께서 노인보다도 총명한 그런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잖아요.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해주시고 총명하게 해주시고 다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네. 체험을 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10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 발의 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에게 빛이 임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진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 가운데 임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네. 이런 고백들,
지금 10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10편 119편에 있는 이러한 고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감격이 없어요. 이런 감격이.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떤 거냐?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러게 되니까 이런 사람은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의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 오늘 10편 119편에서 있는 이런 고백들이 늘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 성경도 읽으려고 그러는 뭐 성경을 자꾸 사모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자꾸 묵상하려고 그러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그냥 주일날이나 그냥 와가지고 또 읽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놓으면 자꾸 궁금해져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은 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오늘 읽을 때하고 내일 읽을 때하고 달라요. 어제 읽을 때하고 오늘 읽을 때하고 달라요. 왜? 그때그때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에 따라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달라요. 어느 것을 읽더라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질 때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열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다양한 형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죠.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더 그러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도 뭐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고, 또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없고, 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히브리서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단단하다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단단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완전한 이런 말, 또는 장성한, 단단해진다는 것이 뭐냐면 완성되어진, 또는 아주 장성한 이런 말이죠.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냐? 온전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더욱더 장성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는 차원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확인을 할 때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수준도 좋지만은 말씀을 본인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단계는 더 깊은 단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단계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자기 자신이 소화를 하는 것이지만은, 말씀을 자기 자신이 찾아본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묵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배우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제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번 들을 때에 자기 것이 되죠.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 어떤 말씀을 듣고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한번 자기가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하는 어떤 기관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된 어떤 감각기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하냐, 훈련되어진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어떻게 훈련이 돼요.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깨닫게 되죠. 선악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서 선악을 깨닫는 것하고 여기서 지금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라고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을 먹은 거예요. 악을. 사단의 세계로부터 오는 악을 먹은 거예요. 악을 먹고서 악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범죄를 했구나, 이건 알았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알았지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악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 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뭘 먹은 거냐? 사망의 나무인 지식의 나무를 먹고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선악의 나무를, 다시 말하면 사망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 지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건 장성한 자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뭘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먹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를 먹고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선으로서, 자기가 먹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분별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이 분별을 해요. 그래, 창세기에서는 분별을 했지만은 어때요? 그 악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거기에서 그 사망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 같아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어떠냐? 생명나무를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됐어요. 장성한 자가 되고 어떻게 되냐?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선악을 아는 단계만 가는 것이 아니죠. 이건. 장성한 자는 선악을 아는 단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자.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선악을 창세기에 먹은 선악의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들, 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음금보다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경험이 돼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나의 빛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떤 데냐? 장성한 단계. 이 장성한 단계는 완전한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완성의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의 단계까지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선으로서 자기가 먹은 생명나무가 선이 되는 거죠. 선으로서 어떻게 되냐?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분별하는 선악과 히브리서에서 분별하는 선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도 선악을 분별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착한 것이다, 이게 악한 것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나쁜 것이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냐면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건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적 분별은 그냥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표준이 돼가지고 이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떠한 것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선이죠.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은 악이죠.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예요. 지식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의하는 것은 뭐냐면 장성한 자가 돼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중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양식도 조그마한 양식, 젖이나 먹는 양식 말고 최고의 양식, 완전하게 하는 양식, 장성한 자에 이르게 하는 그 완전한 게 단단한 식물, 완전에 이르게 하는 그 식물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되라. 이 장성한 자는 뭐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케 되는 단계까지 이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장성한 자, 온전한 단계까지 이르라. 그럼 온전한 단계가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요. 더 나아가서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자다. 이 단계까지 이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선을 알아요. 선악을 알아.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구나. 이거만 알았어는 안 된대.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지, 오늘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이런 상태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악의 상태에서 머물고 마는 거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나무를 먹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악한 세대에서 역사하는 이런 사단의 세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뭐 이렇게 지금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옛날 탱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막 최신 그런 무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최신 무기가 나와야 전투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최신적인 무기,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이래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이루는 사람이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거 안식. 그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제7일에 주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에 이르를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안식은 뭐냐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은 결국은 뭐냐? 이 세상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이런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 그런 단계까지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뭐냐? 첫째는 듣는 것이 둔하다. 두 번째는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한다. 참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진다는 단계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나요.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뭐 말씀을 막 들으려고 그러고. 저도 옛날에 한참 잘할 때는요 성경에 막 빼곡히 적혀요. 말씀을 전해주면은 막 거기다가 뭐 빨간 줄도 치고 노란 줄도 치고 막 거기다가 뭐 토도 달아놓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기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는 막 그런 사모하는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그것도 알아보고 싶고 그 말씀이 원하는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막 그렇게 그러다가 보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라게 하고 그런 사모하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경이가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는 사람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천국 가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일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을까. 아니,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알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궁금하지가 않다. 그게 궁금하지 않은 게 나는 신기해. 나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너는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보고 이렇게도 연구하고 저렇게도 연구하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 뭘까?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너무 넘쳐요. 사실 이제 기도하러 내려오지만, 기도하러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기도를 하지만은 나는 기도하는 시간도 좋지만은 어떤 시간이 좋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는 시간,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마음들이 뜨겁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처음 교회를 했을 때 말씀 교회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거 보면은 그게 잘 안 남는 것 같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첫째,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말씀을 주면은 주고 받고 이게 뭔가 영적인 교류가 있고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니까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해. 맛을 느끼지 못해. 그 말씀이 막 와서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종교개혁도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붙잡고부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인생을 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강렬히 와버렸으면은 그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네? 여기 있는 한 말씀 중에 어떤 한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걸 걸 수 있겠어요? 그는 굉장히 어떤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아주 그냥 망판에 새겨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듣는 것이 둔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나 장성한 자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연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요.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요. 세 번째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자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키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단계에 오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장성한 단계. 장성한 단계는 뭐냐면 장성한 신앙의 장성한 단계에 이르러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헌신의 단계에 들어가죠. 헌신의 단계 또는 사역의 단계, 그리고 더 넘어가면 이기는 단계. 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는 안식의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에서 안타깝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우리가 이제는 토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좀 벗어버리고 좀 단단한 식물로 좀 더 뭔가 좀 높은 차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아직도 그런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모르고 아직도 세상적인 신앙에, 아직도 육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느냐 이게. 그걸 벗어나라. 그러려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자기에게 와야 그게 뭐가 되느냐? 믿음이 돼버려요. 말씀이 자기에게 확실히 들어오면 믿음이 돼버리면은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도의 초보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의 초보를 버리려면 믿음이 강렬한 믿음이 와버리면요, 말씀이 강렬하게 와버리면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주고 그 말씀이 믿음이 돼버리면 그 단계를 넘어버려요. 넘어서버리면은 더 깊은 장성한 단계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